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으로 기도,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세상하여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만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사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랑해도 그리고 어떤 일을 사랑해도 그 일, 그 물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취미 생활에 빠지면 그래서 그거에 내가 막 심취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할 때 그 생각이 계속 연결지어져서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에 들려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의 모습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주목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묻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하고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그 아이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그랬고 말 못하는 것뿐 아니라 듣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집어던져서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니까 그냥 귀신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소리 지르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귀신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방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가진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거의 뭐 반포기의 상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거의 자포자기하듯이 반포기의 상태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대번에 태도가 바뀝니다.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진실한 고백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역설적인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요. 제자들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둘이 교차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25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껴주시며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를 갑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분노하여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런데 이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들리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것이 들리지 않게 하므로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상인데요? 하나님의 영상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아이의 귀를 멀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귀신 들려서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거죠. 그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면 대번에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 곧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과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오늘날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죠.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사라져가죠. 사람다움이 점점점 사라져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 보고를 합니다. 너무 신났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이미 한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한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왔을 때 어떤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분명히 전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 동일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게 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능이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잘못된 이 이유가 28절에 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착각과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자기들이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전에 했거든요. 근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못합니까? 라는 마음이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야 되겠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바다로 빠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있을 테니까 기도하면 산이 저 백운산이 저 9배터 바다로 빠져들어가겠죠?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다 갖다 붙여서 이런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기도라는 액션은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마저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뛰며 찬미하며 그 베드로를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넣으며 죽이려고 하던 이 아이를 회복시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 못하며 듣지 못하는 거.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버려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말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주목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기꾼들이 유튜브에 오늘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사기쳐 먹는 거예요. 뭐 조금 하면 사람들이 거기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그냥 그 사람 신성화시키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일로 장난질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신성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일을 진짜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하나 쫓아나가고 쫓아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 일을 왜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험과 함께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참된 기도의 능력이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부인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이 바라보여지게 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 아니면 나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